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14번째 시간, 사명자로 세움받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이 총리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공이 많았던 요셉의 그 민족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에 순수하게 있었던 왕조가 멸망을 하고 역사적 용어로는 힉수스라고 하는 그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해서 이 이집트 지배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힉소스 민족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200만 정도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예들이 도망을 가면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라지면 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이집트의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지니까 이들에 대해서 반란하지 못하도록 생산적인 능력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남자들은 죽여라, 여자들만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힉소스 민족의 그 지배자들의 정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감춰두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리죠. 그런데 지혜롭게 버려서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와서 유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모세를 그 모세의 집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의 사명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늘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비록 내가 왕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기의 혈기를 가누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을 탄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그 대가는 대단히 혹독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양치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요 당시 40년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아마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급 추락하게 된 것이죠. 재기에 실패하고요. 재기할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근처 들판에서 양치다가 가시떨기에 불 붙은 것을 보고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대단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종종 산불이 납니다. 며칠간 꺼지지 않는 불들이 일어납니다. 꼭 방화가 아니더라도 자연발화로 그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광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덤불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나는 일들은 늘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한번 못 봤겠습니까? 우리 여기 몇 년 안 살았어도 여러 번 불난 거 봤는데, 근데 모세의 눈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불이 났는데, 불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본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잘 병행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꼭 물어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수업 때마다 교수님들이 물어봅니다. 뭐 과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의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깍제깍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신학교 왔냐?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고. 엄마가 가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이는 점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또 다른 사업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너 가졌을 때 하도 애가 안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 성향하고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또 교수님들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66번의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 이거를 청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의 자존감, 왕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을 이제 우울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볼품없는 목자로 그렇게 양치기로 살았던 그 40년, 그거를 회복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가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가인의 산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 사명자와 영반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예전의 그 상처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라. 두 번째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하면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뱀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어봐라. 회복됩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모세가 안 변합니다. 네 번째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굳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가면서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울 때 있습니다. 왜 두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주변 환경이든 사람이든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질문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너 가서 혼자 열심히 싸워봐라.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돼야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지구에 있는 인구 숫자만큼 다양한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들판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들판을 보면서도 자기가 그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 그렇게 말하지만 내 자아가 더 커서,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33살에 6월 마지막 주 그 예배드리던 성가대석에서 저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이 콜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확인이 아니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핑계 좀 대어볼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금식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이미 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또 하나님한테 붙잡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가난이 너무 싫어요. 그래. 왠지 그 길을 가면 가난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하면 뭔가 좀 버릴 것 같고 하나님 시키는 길 가면 내가 다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내 딸, 사랑하는 딸,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이제 중국에서 입학을 하는 때인데 그 주인데 제가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얘 나중에 시집 갈 때
내가 장롱 하나 못 해주는 그런 형편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네 자식 걱정 왜 네가 하냐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늘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헌신하고자 하면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모세가 이제 40년을 120살까지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갑니다. 첫 번째 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그 인생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시시각각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입에서요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늘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크든 작든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도요 목사님들마다 다 재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참 말주변도 없어요. 많이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는 되어지는 역사를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임하는 응답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권위를 부여했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말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백성은 물이 없어도 3일만 지나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더운 그 광야에서 그들 머리 위에 항상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 구름이 사라지고 불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시내산에 흰 연기가 있는 것이죠.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에 막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 객관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명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 이제 부름받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실천하는데 누가 험한 말로 야, 너만은 그거 하냐? 모세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너희 선진들이 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란 게요. 모세도, 그리고 지금 그들 머리 위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고 저쪽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거를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런 존재구나.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기적을 못 보고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4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그 많은 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하는 그 이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영어로 지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 요셉, 전부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돌을 들었던 그 백성 1, 2, 3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겠죠? 군중 중에 한두 명으로 되기는 원치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듣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군중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이미 사명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미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